여러분, 어머니한테 한 가지 거짓말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불편했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성적 받았을 때 그거요. 성적표 내가 그냥 슬쩍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평균 C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 어머니 몰래 우편물 쓱쓱 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이가 그랬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 아이가 누리는 감격과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난 7년 동안 마음에 두고두고 늘 괴로워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피하고 다녔어요. 왜? 바로 이웃집에 그런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괴롭고 10년 동안을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당신의 누가 죽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용서 안 받고 내가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가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의 괴로움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손잡고 안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감격적일까요? 성적표 숨긴 아이가 더 감격적일까요?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이 더 용서의 은혜가 클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용서의 감격은 크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큰 죄악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가리움을 잘 받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영종에서 목회를 하는데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2만 불 정도 되지요. 근데 지금 공항에 들어섰어요. 공항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그 터를 닦을 때에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땅이 없이 그냥 새 들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이주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행스럽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지방에서 도와서 땅을 사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의 10만 불 이상이 필요한데 돈이 지금 채워져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늦은 밤에. 그러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우나.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사위가 일꾼 장교예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지난 한 2개월 동안을 기도했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군생활 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 돈에서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일단 쓴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 10만 불 가까이 되는 돈 중에 500만 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이에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금세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티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그냥 꼭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70이나 된 노인이니까 괜찮아요.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집사님,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변치 마세요. 변치 마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손가락이 갯벌에서 일하느라 손이 이렇게 펴지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꼬부라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을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가족이 도와서 6개월 만에 그걸 다 채워놨어요. 제가 꼭 채워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다 채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징계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의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렵고 떨렸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근데 마침내 그가 고백했더니 허물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함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렸을까요? 죽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는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행함으로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죄악에서 용서함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지만 늘 깨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용서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함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 참혹하고 그리고 이 비열한 범죄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